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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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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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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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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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서글픔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 역시도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디 한 곳에서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은 아주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잃고 낯선 곳에 끌려와 강제 노역을 하는 유다 백성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통곡하면서 시온을 기억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과거 시온의 번영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순한 신세 한탄은 아닙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회개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눈물만큼 값진 눈물은 없습니다. 왜요?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즉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유다 백성들을 먼 이국 땅까지 끌고 와서 노예로 삼음으로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약탈당하여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노래를 불러 자신들을 즐겁게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더 수치스럽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벨론 사람들은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기서 여호와의 노래는 3절에 시온의 노래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4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를 그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오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시편 기록자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으면 하나님 시온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 시온에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한 참회와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한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시편 기록자의 후회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 이하에서 시편 기록자는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들을 혼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록자는 이 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이 자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들이죠. 그럼에도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통쾌하다며 입을 크게 벌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돔은 주후 70년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자, 8절과 9절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간구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기록자는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제국이 그 후로 500년, 1000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 200년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지 불과 47년 만인 주전 539년에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며 시온을 그리워하며 통곡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감사하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운다는 명목하에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머무르셔야 할 그들의 삶과 믿음의 공간에는 우상으로 구석구석까지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성전을 허무시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않는 길은, 아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과 육을 썩어질 것으로 오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